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넓으신 은혜의 바다 위에 마음껏 숨쉬며 마음껏 수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밤과 새벽에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저께 우리 수요 기도해 주신 동일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한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같은 부모에게서 또 한 가족으로 살아오지만 형제 자매가 같이 살아간다는 것, 뭐 한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또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자녀들 그리고 아니면 어른들 모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변해서요. 이제는 뭐 핵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이런 지금 급격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형제 자매가 그리고 형제, 이스라엘 표현을 하면 형제들과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라만 하나님의 뜻에,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면 하나님의 뜻에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133편의 원어에 표현하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수염을 흘려서 온몸으로 적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보통 제사장들이 이 뿔에다가요, 짐승의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축복할 사람에게, 예를 들면 사울이라든지 아니면 다윗이라든지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것이 종교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혹은 항존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안수해서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그 향기가 온 제사장, 그 온 제사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잔치 자리에 풍성한 모습, 그게 형제가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헐몬산에 그 이슬이 내려서 온 시온에 적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은 그 사막 지역이지만 어떻게 생물이 살까? 근데 가만히 보면 새벽에 지금 요런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면요, 그 온 사면 이슬이 모든 그 식물 위에 다 내려요. 아마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슬을 머금고 그 이슬이 그 식물에게 다 받아들여서 뿌리까지 내려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이 있는, 낮에는 그렇게 떼양볕 같아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생명이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잔치상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온 잔치가 풍성하고 향기롭고 축제가 되는 분위기, 그리고 이슬이 내려서 생명이 약동하는 분위기, 이런 이미지는 뭘 상징하느냐면 가족의 화합, 가족이 아주 동거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어저께 이어서 어저께 수요 기도에도 잠깐 이 말씀을 제가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그리고 그의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 12형제들 사이에 뭐라 그럴까, 모습, 얼마나 연합하는 게 어렵냐,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연합하는 게 어려우냐, 그러니까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말하면 연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를 가지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달에다가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것보다가 우리가 로또를 당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형제가,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형들에게,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도 나이가 많으셔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서로 우애하고 지내. 너희들 싸우지 마. 너희들 서로 어렵고 힘들 때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자매라고 해서 형제가 어려울 때 도우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야. 이렇게 계속 교훈하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꾹꾹 참고 그래도 형제 간에 우애를 나눴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랬죠.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합니다. 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보복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간의 구심점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애로 깊어지기보다는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개인적인 가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애하고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형제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이 창세기 50장, 37장에서 50장 사이의 내용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제가 다 가로채지는 않을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너 형들이 너한테 잘못했더라도 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랬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미결 과제로 계속 남겨놓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최소한도 13년이 흘렀어요. 아니 13년이 흐른 게 아니고 훨씬 많이 흘렀겠죠. 20년이 훨씬 흘렀겠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다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나서 다 혜택을 누려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질렀겠어요. 근데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함을 진정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용서함을 진정으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체험이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다 보면 이래저래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고 받고 살아가나? 계속적인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함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은혜가 없이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를 하려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몇 조 원의 지금 빚을 내가 주인으로부터 빚을 내가 졌는데 내가 빚더미 앉아 있었는데 그 주인이 졸지에 다 그걸 구제를 해줬어요. 국가가 구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그리고 구제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옆에 있는데 내 친구가 말이에요. 한 2달치 정도 봉급 정도 되를 한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당이잖아요. 그 100데나리온 석 달치 한 정도의 빚을 졌는데 뭐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라 말이야. 안 내놓으면 감옥에 쳐넣겠다.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18장에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누가 죄를 보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자매들, 친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형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45장에 보면
동생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웁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 형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다 회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깜짝 놀라요. 저게 요셉이란 말이냐. 그래서 막 형들하고 껴안고 용서하고 구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몇십 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형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형 동생 제 야곱이 저거 지금 칼날을 갈고 있다. 비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 우리를 권력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전부 다 그거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전부 다 서로 어떻게 하면 기회만 되면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국정원이나 그다음에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해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고 살기로 싸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정치에 용서가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거 자식 키워가지고 정치에 보냈다는 큰일 나겠다 할 정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의 정치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형들은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요셉이 용서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화해하고 눈물을 하면서 서로 껴안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줄 알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셔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다. 형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용서합니다.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의 마음, 형 동생이 용서했는데 용서해줄 사람 용서했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자기가 용서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용서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용서하기는 뭘 용서를 받았어. 네 마음의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용서하지 않은 거야. 네 아직까지도 회개하는 점이 있지.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기 안에 계속 있으니까 7번씩이라도 죄를 용서하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요셉은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내가 벌써 몇십 년 전에 형들을 용서하고 내가 형들의 가족들 전부 다 그래서 70명이나 된 가족들 전부 다 내가 다 건사하고 내가 다 그리 돌보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냐. 아주 내 마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거기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당신이 당신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직접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울어요. 그 말을 들어 울었다. 친히 와서 요셉이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비굴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족이 아니냐. 네?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뭔가. 내 아버지로부터 야 너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돼. 너 세상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너 살아남냐. 그럼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머니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그게 우리 인격을 결정합니다. 야 너희들 형제가 어렵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돕고 삽니다. 최근에 그 대통령이 파리로 특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건축 그 회사 가운데 부영그룹이라고 있대요. 부영. 근데 그 부영그룹이 이분이 특별 참여를 받았어요. 이번에요.
근데 어디 사는 모르는데 그 동네가 한 30 가구가 된대요. 그 동네에. 근데 이분이 특별 사면을 받은 다음에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한 사람 앞에 1억씩 자기 동네 사람들이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280억 정도 본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동네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왔다. 자기가 큰 기업을 이루고 이랬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100만 원 나눠드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동네 사람에게 1억씩 해서 200 몇 억을 나눠줬대요. 여러분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대단한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참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에요. 자,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은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단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동생이 딱 중앙에 있는 또 형들의 다리 쭉 둘러가지고 동생의 절을 해요. 그죠? 이건 요셉이 통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말이에요. 바싹 엎드립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겠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이것은 무엇을 하면 창세기 37장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통치가 뭘까요?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용서하지 않고 그냥 작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너희들 본때를 봐라. 내가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통치가 뭘까요? 여러분, 돌봄입니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뭘까요? 복지가 잘 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진정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가난한 분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곳곳에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더 거기에 혜택을 많이 보고 권력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더 거기서도 소외된다면 그 사회는 아주 악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공산주의라는 게 골고루 재산을 분배해서 골고루 혜택을 나누고 골고루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그런 사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사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초대교회 때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만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섬김과 배품과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 은혜를 베푸신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는 내가 용서하고 자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7번이라도 70번씩이라 7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인 비유에 표현하는 사람은 1만 달러도 받은데도 100데나리온 한 사람한테 용서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랍니까? 내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기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데서 그걸 제거해 준 단계에 나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제가 케어하겠다는 거예요.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화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인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저도 한번 늘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형제가 5이 있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반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부모님이 어느 부모가 자녀가 형제 간에 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잖아요. 더 약한 지체가 더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이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네. 돌보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제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형들을 돌보고 국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데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데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요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해서 우리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입하셔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은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고 화해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위로하였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자인지, 우리가 내 욕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얼마나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 돈 계산에 밝은 자인지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화해하는 척하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요셉의 형들처럼 늘 불안의식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이 그렇고 오늘의 가정이 해체되는 모습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온 이스라엘의 축복의 향기가 펼쳐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우리의 가정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혈몬산의 이슬이 온 시온에 흘러넘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주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 가정에 형제가 부모와 자녀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함께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우리를 원수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고 베풀고 나눔에 있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온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들이 회복됨으로 이 상주 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상주 땅이 회복됨으로 대한민국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못하게 할까 노심초사하며 우리의 관계를 빠뜨리려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제간의 갈등,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오늘날의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일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일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셨으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